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하고만 단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 교수님 삐지실라고. 장신대 기독교 문화 교수님이신 성석환 교수님 오셨는데 어, 삐졌네요. 단짝입니다. 저기도 이렇게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친구이지만 존경하는 목회자인 오동섭 목사님이 개척해서 벌써 4년이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 4년이 되는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전화했을 때 좀 설교해달라 그랬을 때 아이고야 영광이다 야 그랬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요 하나님께서 4년을 한결같이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이 뜻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그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대강절 절기가 이제 2주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촛불이 2개가 켜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하면 어떤 특별한 음악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이 찬양곡을 연주하게 되면 정말 그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게 되죠. 한번 이 음악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들으셨는데요. 이 짧게 들었지만 여러분 뭔가 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셨습니까?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셨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제2부 속죄와 순환, 순환과 속죄 마지막 합창부 이 합창부의 음악이 연주가 되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전통이 있죠. 저는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 갈등을 합니다. 이거 정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지고 보면 다른 찬양의 노래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유독 이 음악이 연주되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찬양곡이 연주될 때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 곡이 연주되면 이렇게 할까? 실상이 이렇다면 사람들은 사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자는 거야 젠장 이러면서 목사인데 불경건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저는 보통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느라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경배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요즘은 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던 그 일어서기 전통의 기원이 무엇인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난 다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영국의 여러 역사학자들은 이 일어서기의 풍습에 대해서 이 기원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 이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80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의 문필가 제임스 BT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이지요. 이 BT의 편지에는 1743년 런던에서 핸델이 메시아를 연주할 당시에 이 합창부 할렐루야 연주할 때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시는도다 이 부분이 연주되니까 그 장엄함에 압도되었던 영국 왕 조지 2세와 또 그 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을 줄을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편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T는 이것이 바로 핸델의
할렐루야가 연주되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전통이 확립되어졌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 전통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임스 비티가 소개하는 이 전통의 배후에 깔려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티의 설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당시에 그 어떠한 나라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지존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 대영제국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보다 높은 존재가 그 이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아래 것들도 알아서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처럼 비티가 소개하는 이 일어서기 전통의 기원에는 우리가 일종의 높음의 기독론 또는 고등 기독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하이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신학적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영국의 역사가들은요, 비티가 자신의 편지에서 소개하는 이 이야기들이 영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는지 의심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지존이 정말 그 정도의 파격적이고 경건한 종교적 행위를 했다면 영국 왕실의 공식 문서, 영국 성공회 공식 문서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비티는 그 자신의 편지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기까지 37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조지 2세가 그렇게 했다면 영국의 공식 문서들에는 이 사건들이 37년 동안에 침묵될 리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비티의 글을 읽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의 주변에서 쭉 흘러왔던 이야기를 제임스 비티는 옮기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역사학자들은요, 비티의 편제보다 핸델의 오라토리오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 성공의 신부 조지 해리스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 신부는요, 핸델의 초기 오라토리오가 연주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었고 그가 관찰한 것을 직접 그의 일기에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신부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한 당시의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핸델의 오라토리아 합창부가 연주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핸델의 오라토리오에는 수많은 성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전통, 그리고 성공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가톨릭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되거나 선포되는 동안에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Thanks be to God,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로 화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핸델의 오라토리아에서 들려오는 그 성구가 들려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구가 끝나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앉아야만 했죠. 그런데 성구를 정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일어섰다 앉았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혼란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영국의 신사숙녀 여러분들이, 귀족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구로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것은 아래 것들 보기에 상당히 망신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핸델의 메시아 제2부 할렐루야는 누가 들어도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는도다 이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로 지금이야 하면서 아무도 헷갈리지 않고 일어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성구가 오라토리오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일들은 점차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핸델의 오라토리아 중에서 메시아의 할렐루야 부분이 연주가 될 때에는 다 함께 일어나는 전통이 어느 정도 서서히 확립이 되었다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이처럼 이 전통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과 거리가 꽤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통의 기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신학, 즉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높다라고 하는 이 고등기독론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할렐루야가 연주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전통을 떠받치는 생각이 별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성탄절에 할렐루야가 연주되면 좀 궁시렁대기는 하겠지만 자리에서는 일어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서는 행위가 그리스도는 모든 군왕보다 높고 크시다 하는 높음의 기독론 때문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군대 사열에서 최고 계급을 가진 상급자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바람은 우리의 일어서기 전통과 풍습이 견고한 역사적 근거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진 고등기독론이 역사의 진공 상태에서 어설프게 끼어들어온 신학이라는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일어나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찬가 카르멘 크리스티라고 하는 이 찬시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형상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 그리스도, 높음의 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로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이 높음의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높음의 기독론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 지극히 낮아지셨던 삶을 사신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삶이 과연 옳았다라고 선언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권의 행위, 하나님의 빈디케이션의 결과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세상의 모든 군왕들보다 높은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본래 그 높은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모습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시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존의 자리에 오르게 되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사람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높음의 기독론, 고등 기독론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제왕들과 고관 대작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높아지려 하고 영광을 받으려 하고 자기 자신의 높아진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십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루스 호누름, 명예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크루스 스푸도름, 낮아지기 위한 낮음의 길,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이해하는 기독론은 높음의 기독론만은 아닙니다. 고등 기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의 기독론입니다. 낮아짐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의 모든 군왕들보다 높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 높다고 하는 이들, 그리고 대다수 아래에 위치하는 사람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지배 구조 안에서 그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착취하는지를 예수님은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어찌 그들과 같은 한 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그 군왕들보다 크고 높으신 그리스도라는 이데올로기는 예수님에게 아무리 최고로 높은 계급장을 달아준다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을 그들과 한 줄에 세우려는 속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저질렀던 불경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커지고자 하는 우상 숭배적인 자아의 끝자락에 세워두거나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셨듯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낮아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른 교회를 표방하고 나온 오동선 목사는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께 하셨듯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화 십자가 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또한 미화 십자가 교회를 4년 전 이 주일날 창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이 뜻깊은 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난 4년 전에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미화 십자가 교회를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인지, 또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지를 상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수만큼이나 그 존재의 이유를 의심케 하는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마치 16세기 서구의 교회가 직면하였던 상황처럼 오늘날의 교회 또한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교회 안팎에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는 하나의 희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위로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의 변화를 위한 대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미화 십자가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크심과 높으심과 주되심과 왕되심은 이 세상에서 그의 낮아지심과 섬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상의 군왕들과 철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화 십자가 교회 또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따라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를 변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암담한 시절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를 도무지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황망한 세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미화 십자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는 높다,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다 노래를 불러도 그리스도가 왜 높으시고 왜 으뜸이 되시는지를 보여줄 수 없는 무수히 실패하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미화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열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닮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교회에 충만하게 계시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가운데에는 세상의 군왕들의 탐욕과 광포와 자기 숭배의 모습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미화 십자가 교회를 통해 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난 4년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들이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미화 십자가 교회가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